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1장, 시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껏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정의를 1절, 2절에서 해주시고 3절서부터 계속해서 아벨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라합까지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믿음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체크하지도 않고 내 믿음을 돌아보지도 않았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의 삶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듣고 본 바들을 들으면 들은 대로, 보면 본 대로,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본 그대로를 자기들의 믿음으로 바꿔서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었으며, 그들 자신은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인생을 잘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며 이기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함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브리서 저자는 32절부터 40절까지 시브리서를 결론 짓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다 하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라합까지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머지 증거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주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38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씀을 번역했냐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좀 우리 체감에 왔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NIV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놨습니다.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그랬습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was not worth.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돈입니다, 외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것만이 평안이라고,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그것만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베스부터 라합까지 지금 이제 증거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번역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외모에 그런 것에 여러분 치중하며 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엔 관심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대 믿음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걸 앞세워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막 자랑하고 그런 걸 가지고 어깨 피고 정말 뽀대기는 사람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눅들지가 않는 거예요. 주눅이 안 들어요. 위축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윗, 어린 소년 다윗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2m가 넘는 2m 16이 되는 키를 가진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아,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몽둥이 들고 나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죽여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너가 나를 죽일 수 있냐? 어린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죽이리라. 다 내게 말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여러분, 사자굴 앞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이십시오.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난 죽으면 죽습니다. 그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걸 보지도 않고 그런 걸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믿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오면 스데반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주인의 부인이 집안 사람을 다 내어쫓고 그 큰 섬 같은 집에 요셉과 부인만 있습니다. 그 부인이 요셉을 부릅니다.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벌거벗은 채 누워 있습니다. 나하고 잠을 한번 자주라. 그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한번 자주면 그야말로 그 집에서 호화호식하며 살 텐데,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주인은 나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명예, 권력, 부, 외모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저함도 갖지 않았어요. 물러섬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드린 걸 가지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와서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전국 신문에 다 냈어요. 인천의 대경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거기에 우리 교회 한옥궁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불려가기도 했어요. 또 찾아오기도 했어요. 우리를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그랬어요. 신용대 목사, 우리 한옥공개를 고발하라. 그 나를 고발해서 날 데려가면 될 거 아니냐. 그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담대하게 그런 말을 했지만, 과연 나를 우리 교회를 고발을 해서 만약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과연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드릴까? 부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하고 예배 드릴까? 아니면 개폼 잡더니 적골당했구먼, 그럴까? 여러분, 믿음은 죽음보다 강해요.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 속의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사람, 저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정말 고집쟁이야, 어리석기 짝이 없어, 뭘 이렇게 살아야 돼? 꽉 막혀서 유도리도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아냥을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나요?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요란을 떨며 믿느냐고 말이죠. 뭐 위대한 사람들이 있느냐, 왜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사느냐고 조롱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근데 더 아프고 괴로운 것은 그런 말 하는 사람 가운데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믿음에 대해 살다가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막 떠들다가 막 자랑 삼아 하다가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리함이 다가오고 위급한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냐고, 세상도 우리는 이해해 주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그머니 섞여서 살다가 적당히 시간이 오면 발을 뺍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그리고 입을 딱 슬그머니 닫습니다. 지금까지 떠들던 믿음의 이야기를 싹 감춥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서는 안 믿는 척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그래요. 네가 언제까지 버티는가 보자. 어디 한번 해봐라.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보겠다.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밀려나면요, 거 봐, 그렇지, 너라고 별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잔뜩 똥폼을 잡더니 웃기지도 않네, 그러면서 우리를 우습게 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똑같은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하늘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를 비아냥대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사람들 앞에, 그 정면 얼굴 앞에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이런 것이야, 믿음이 뭔지 알아 하면서 창피함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정박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돼야 됩니다. 확실하게 절대적인 믿음의 소리를 내면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하늘꿈교회 와보라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그래서 오늘은 인천,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하늘꿈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몇 명, 5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째 기드온, 둘째 바락, 셋째 삼손, 넷째 누구죠? 입다, 다섯째 다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누구예요? 사무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13만 5천 명을 쳐부순 사사를 말합니다.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웠는데 이겼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13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300명만 가지고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락입니다. 시스라라는 장군 휘하에서 그때 어려움 당하는 민족을 구원하고자 여선지자 드보라가 섰는데 합세에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가나안 동맹군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삼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홀로 고독하게 싸웠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인간에게 실수를 해서 드릴라 여자의 정말 몸에다 비대어서 앉아있다가 거기서 심의 비밀을 알게 된 그가 블레셋 사람을 시켜서 그를 잡아다가 눈을 빼고 종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놀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곤 신성에 모인 2,000명의 백성들 앞에 다곤 신전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은 자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입다는요 요단동편의 자손들을 이끌고서요 여러분 암몬 자손을 격퇴한 사사를 말하는 거고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믿음을 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든 예수님의 족보에 들은 영원한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기도로 얻은 아들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한 구원자요 선지자로 활약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벨에서부터 시작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선지자까지 오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을 1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2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가 아닙니다. 불의 세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맞이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서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다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라를 이긴 사람은 여호수아나 사사들과 다윗과 솔로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행하기도 한 사람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왕을 말하니 사무엘과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은 반명의 다니엘입니다. 불의의 세력에서 살아난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왔으니까요. 카다를 피했다는 얘기는 믿음을 가졌던 다윗은 사울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다는 말은 삼손이 두 눈이 뿌이고 백성들 앞에 희롱이 됐지만, 그러나 마지막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맞이하겠다는 얘기는 엘리야 앞에 서 있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죽고 먹고 죽을 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3년 6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정말 대접을 받고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엘리사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여자들은 믿었습니다. 엘리야를 믿었고 엘리사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살려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에레미야를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런 조롱과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사도들의 누구나 당했던 일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아왕 때 이세벨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우리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탈무드의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그 후에 왕이 된 므낫세입니다. 그 이사야가 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들 므낫세는 악한 자가 될 것이고 악한 영이 될 것이고 선지자를 죽일 것이다. 그대로 되었어요.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므낫세 앞에 통째로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를 잡아 죽이는 것으로 이 므낫세는 자기의 화풀이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만 이 이스라엘을 잡아오려 하는 군사들의 명령을 받고 찾아다니는 군사들을 피하여 도망다니다가 어떡합니까? 큰 나무에 가보니까 그 나무 속에 피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숨었는데 그것을 보고 고자질해서 그만 그 왕이
부하들한테 그 나무를 통째 잘라와라. 그죠? 그 나무를 통째 잘라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끌고 가서 왕 앞에서, 이제 보는 앞에서 그 속에 있는 이사야를 톱으로 켰습니다. 나무째 잘라버렸어요. 그 이사야가 나무를 통째 자를 때 같이 몸도 잘라져 나왔습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아도 칼에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가죽을 입고 살았습니다.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요사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부터 어떤 때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약한 믿음을 용서해달라고, 왜 사람을 바라보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냅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하늘꿈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주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던 우리 아버님께서, 야, 이 자식아, 공부를 못해서 가는 사람이 신학 가는 거지, 네가 왜 신학을 가려고 그러냐고, 병신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차라리 공부를 해서 임마 대학을 다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일이니까 갑니다. 야, 공부 못한 목사들이 큰 신학대학 나와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 가난하게 살아가더라. 너 그렇게 살다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학비를 보조받지 못했지만 신학교 사는 동안에 6년 동안 한 번도 저는 우리 아버지의 수품에서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가 왜 날 학비를 대주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공부 못하는 놈들이 신학대학 나가가지고 목회하면서 뭐 떠들고 있다고 말이죠. 아니에요. 신학대학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공부 같이 하는 우리 이땡땡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 아들은 연세대학교 자석으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포기하고 협성대학교 신학과 수석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공부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중에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은혜 받고 목사 된 분들도 많고요. 그런 반면에 물론 공부를 게을러하신 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하면 괜찮은데 그런 욕까지 먹으며 사니까 문제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그런 말 듣는 목회자가 돼도 안 되고, 그런 목회자 밑에 설교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목사들 여러분 되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아요. 목사들은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살아야죠. 그 사는 것 때문에, 그 깊은 생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목사를 한다면 구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38절, 39, 40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두렵지 않았어요. 유리하며 동굴에 들어가, 여러분 굴에 들어가 여러분 살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에, 그 당시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았어요. 3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 평판을 받았지만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사람,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를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그런 평판과 그런 인정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어요.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참아내고 견뎌냈던 겁니다.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만 보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님이 와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너에게 알려줬는데 유대인아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해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을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좋은 구원을 받았으니. 40절이 그거죠. 너희들은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40편 마지막 40절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신용대 목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에 증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말. 사랑하는 한국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은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꼭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며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늘꿈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크게 저 사람은 아이고 참, 하여간 여러분을 보면 답답해요. 저 사람은 그렇죠, 뭔가 달라. 네, 뭔가 달라. 범접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신성함이 느껴져. 함부로 저 사람에게는 못하겠어. 말 한마디에 사랑과 진실이 묻어나와 내가 쉽게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나는 믿지는 않지만 저 친구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는 느낄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친구들이야. 이렇게 하늘 꿈의 거룩한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두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하늘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